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위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가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양털을 깎는 시기, 당시에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고단하기 때문에 술을 좀 먹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즐거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아내들과 모든 자신의 그 가축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열심히 가는데 3일 만에 이제 그 소식이 들리게 되고 삼촌 라반이 이제 주위 자신의 친척 형제들 다 데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마 칼을 차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건수를 핑계를 잡아서든지 이 야곱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그를 어떻게 해버리고 자신의 딸들 또 손주들 혹은 그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재산과 가축대들 이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쫓았지만 물론 붙잡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야 이 야곱에게 가서 내가 너를 해야 할 그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드라빔에 대해서 이걸 도둑질해갔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장막 또 이 딸들의 장막을 다 샅샅이 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 가정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이 드라빔은 물론 개인적인 점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 집안의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 이 드라빔을 마치 장자의 어떤 보증물처럼 물려주면서 그 가정에 대한 어떤 힘, 뭐 이런 권력, 여기에 대한 대물림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 드라빔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라반이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니 이래저래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해서 지금 이 야곱을 쫓아온 것이죠. 다 뒤져도 없었고 결국에는 이 라헬의 장막만 남아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낙타 안장 밑에 깔고 라헬이 앉아서 지금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당시에 이 생리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출이라고 해서 이걸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을 접촉하는 것도 사실 또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고 물론 이 레위기의 율법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피가 흐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라반이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부정한 몸으로 그 자신의 섬기는 그 신을 깔고 앉았을까 싶은 전혀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결국엔 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던 어제 라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신의 신이 정말로 자신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밑에 깔려 앉아 있는 참 무능한 그런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야곱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오늘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아마 20년 동안 올군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약자로서 당하고 숙이고 빼앗기고 참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 20년의 시간을 지내던 이 야곱이 이 한 번에 그야말로 노를 바라면서 라반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특별히 야곱이 하는 말 중에 38절에 보면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대단한 숙련가 전문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이렇게 가축대를 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새끼들이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탯줄이 감기든지 여러 모양의 좀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수의사들이 와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풀든지 자리를 바꾸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건데 야곱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로 탁월하고 또 숙련된 그만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 삼촌 라반의 양떼를 정말 열심히 잘 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암양은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순양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별 태가 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많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한 번씩 한두 마리씩 중간에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당시의 정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사로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정직성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 내가 물려 찢겨 죽은 것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 짐승에게 이렇게 찢겨 죽거나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죽거나 하는 경우 그 양이나 염소의 그 찢겨 죽은 일부를 가져가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받아들여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에 대한 자기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포기하고 다 자신이 그걸 물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도둑을 맞든지 밤이나 낮에 도둑을 맞았을 때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리고 그 도둑을 잡지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양을 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컨대 절대 내가 그것을 먹거나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거나 말을 하면 그럴 경우 이렇게 도둑 맞았던 어떤 짐승에 대한 이 변제도 하지 않아도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 라반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라반이 참 얼마나 참 악독하고 지독하게 이 야곱에게서 뽑아낼 것을 다 뽑아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모든 일들 20여 년 동안에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또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진실하게 또 자신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는 단 1%도 전혀 손해될 것이 없는 이런 그 양떼를 치는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라고 자신의 그 20여 년 동안의 그 삶을 지금 회상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삼촌의 이 집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이런 참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게 그동안에 못된 그런 짓을 많이 했냐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라반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야말로 라반의 주도권과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뒤집어 엎는 이 모습들을 이 야곱이 자신의 이 항변과 또 이 라반을 향한 이 책망 속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고, 특별히 이 내용, 짧은 내용을 통하여서 마치 출애굽기에 미리 예고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창세기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했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족장사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 조상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이런 구원, 역전, 반전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되는구나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든든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역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도 그 죽을 뻔한 그 위기의 가운데 출생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결국엔 민족의 지도자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도,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 앞에서도 그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질문은 그것이죠. 정말 이 야곱이 라반을 이렇게까지 책망할 만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말을 따르면 억울하기도 하고 본인은 그만큼 정직하게 또 열심히 그 시간들을 채워왔기 때문에 이 억울함과 이 당당함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로 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야곱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실상 우리는 지금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드라빔을 분명히 도적질해왔고 왔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이 이처럼 열심히 이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드라빔이 발견되어 가지고 누군가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다시 이 상황이 완전히 또 반전되고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향하여서 노하며 책망하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상황,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덮어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지금 라반을 책망할 수 있는 그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데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굳이 다 따지고 보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늘 뉴스를 보고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혹은 내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도대체 뭘 저런 사람이 있나, 아유 저런 인간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차라리 저런 사람 빨리 사형시켜야 된다, 아니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좀 나은 것처럼, 아니 우리 집안은 혹은 뭐 우리 어떤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까지 얼마나 참 성실하게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가에 대한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 기준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남을 만한 집안이나 가문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사 자기의 할아버지까지 대단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증조부, 또 고조부, 혹은 그 위에 5대, 10대,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정말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끔찍한 죄나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들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미 그 앞대에서 배가 다 끊어지고 망하고 죽었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때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다듬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실패와 때로는 고통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참아주시는, 인내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나 은혜의 고백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덮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나를 또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도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힘있고 잘나고 괜찮아 보이는,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이나 내 조건이나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덮어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이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과 다른 이런 모습을, 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은혜를 은혜로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이 하루의 삶,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고 돌아오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참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식들 또 그의 집에 기업을 세워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내 편에서는 참 아둥바둥거리고 정신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성실과 정직과 진실로 살아왔던, 늘 손해보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여줬던 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기업이 그의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업들이, 가정의 기업들이, 혹은 우리 삶의 그 기업들이 세워진 것을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자랑이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늘 내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의 기준과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또 생각할 때 나의 입술을 다물고 내 안에 나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또 이겨나아가고 또 살아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마음껏 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또 들려지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수많은 고통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 또 특별히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걸려 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배와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이 참 치열한 우리 각자의 인생처럼 참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늘 내 생각과 잔머리를 많이 쓰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던 야곱의 모습, 그 삶이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배들 이후에 그의 삶이 참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손해보는 그 자리, 때로는 이전에 내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상황 속에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혹시나 나는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요. 치열하게 하루하루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경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입술에 달고 살고
또 좋은 것들을 또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누림은 그런 기대나 욕심은 있으면서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위한 이 정직과 진실과 성실과 때로는 정말 그 치열한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 안에 이 믿음의 싸움들을 혹시나 내가 경계를 늦춰버리거나 느슨하게 게으르게 또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상황들을 결국에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절반의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의 고백이 나를 온통 감싸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아름다운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것이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진정 나를 끌어가는 복된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한쪽 다리와 또 다른 다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또 딛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또 내 모든 것들을 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뢰하는 모습,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 없기에 끊임없이 내 안에 거짓과 타협과 부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야곱이 야곱으로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또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덮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 참 부끄럽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내 인생이 마치 수치 가운데 드러나고 내 인생이 정말 풍파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그것이 나의 권리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혹은 비난이 아니라 오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의 속에서 늘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시즌을 맞고 또 돌아가고 또 넘어가든지 간에 늘 깨어서 더욱더 집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잘 우리가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잘 듣고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정말로 많은 분란과 다툼과 또 조롱과 비난과 좋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은 교회끼리도 혹은 믿음의 사람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정말로 많은 공동체들이 깨져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참 비참하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본체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연합과 사랑과 또 일치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시고 이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의 빛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명의 그 빛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생명과 진리와 빛을 가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와 빛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서로 흔들리고 연약하고 힘이 들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이키지 못한 심령들이 따라간다면 무엇보다 그 심령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며 평온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먼저 부름받고 먼저 세움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채워야 할 나의 기도의 분량과 나의 헌신의 분량과 섬김의 그 분량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